하나님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네, 찬양이 있습니다. 다시 주를
할렐루야. 오늘 봉독한 시편 28편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그런 말씀이죠. 지성소는 구약 모세 시대 때에 성막 제도가 있었는데 그 성막에서나 그리고 솔로몬 때에 와가지고는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그 성전에서나 이 성막과 성전에서 제일 깊은 아주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지성소인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써주신 두 개의 돌판이 있었는데 그 두 개의 돌판을 넣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지성소에 모셔져 있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고 또 하늘에 만나를 내리셨기 때문에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것도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 싹난 지팡이라든가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없어진 것이고 언약궤 안의 돌판은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이 지성소는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소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그곳에 이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유대의 달력으로다가 7월 10일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대속하는 그러한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의 피를 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이러한 역사로 대제사장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허리에 끈을 묶기도 합니다. 그래서 줄을 쭉 늘이죠. 물론 대제사장 옷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겉옷에. 그래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움직이게 되면 방울 소리가 나게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도록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홀이라도 그곳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기라도 한다든가 뭐 또 나이가 많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아무나 들어가서 그 대제사장을 끌어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줄을 묶고 들어가요. 그래서 줄을 잡아 다니면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가지고 끌려갈 때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금이 있었기 때문에 금을 바벨론 사람들이 가져가느라고 성전을 다 파괴하죠. 또 불을 지르게 되죠. 그래서 이 성전이 회파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포로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 가지고
다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는데, 이 회당에서라든가 스룹바벨 성전에서는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 이것이 그 언약궤를 대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말이에요. 그때에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는데, 포장 같은 거를 칸막이로 치게 되고 그러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진다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걸려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특별한 일이죠. 그렇게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정말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길을 내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지성소로 길을 내시고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앞서 가신 것 같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휘장 가운데로 생긴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의 닷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신 새롭고 사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신 분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 길이시다. 예수님도 자신을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길을 내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게 이제 강단이 있는 데가 마치 지성소와 같은 그런 장소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성소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칸막이가 없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칸막이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칸막이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열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소에 나와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가지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데 우리가 믿는 도리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이 습관같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오직 권해서 서로 권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성전에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소를 향해서, 지성소를 향해서 우리가 참으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28장 말씀을 주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내용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첫째는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데요. 경건한 자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경건한 자는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냐 하는 것인데, 첫째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 그가 경건한 사람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주께서 잠잠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들은 대화가 많아요. 사랑할수록에 이 대화가 많게 되고 그렇습니다. 말을 쉬지를 않습니다. 퇴근을 하고 만나면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식사하고 카페 가는 것이 유행인데, 또 카페에 가서 한두 시간 또 여전히 말을 하고 차를 마시면서 서로 이제 돌아가는데 집을 바래다 주면서 또 대화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헤어지고 집에 들어가서 씻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전화기를 들게 되고 말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연인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나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대화가 나타나는 것인데, 주님과 우리가 얼마나 대화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듣는 기도를 잘 못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막 일반 통행적인 기도를 그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잠깐 동안 자기 말만 하고 그리고 끝내는 그런 기도를 하는 일들이 많아요. 일반 통행적인 그러한 말은 일반적으로 좀 명령적이잖아요. 설령 명령적인 것이 아니고 간구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드리라고 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는 칭얼대기만 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은 기도에 대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된 책이에요. 구하는 것을 이제 다 허락하시는 이러한 약속을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말만 하고 끝내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렇게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이래야 행동에 이제 옮길 수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사람이지만서도 그도 약해질 때가 있었어요. 상황을 보면 약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상황을 바라보면 약해져요. 그래서 이 엘리야도 상황을 보고 약해졌어요. 그런데 로뎀이라고 하는 나무 아래 가가지고 죽기를 원하죠. 그건 그가 상황에 묶였다는 얘기예요. 로뎀이라는 말은 묶인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렇게 상황에 묶여가지고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돋워가지고 저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굴에 들어가 기도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저만 남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적으로 살아갑니다.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이 남겨둔 자 7,000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내려가서 저 아람 사람 하사일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라고 하는 너의 제자를 만들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를 뒤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요.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사명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할 때 손을 들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도록 들려준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 지팡이와 함께 손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손을 드는 행위는 항복의 행위이기도 하고 이 손을 드는 것은 상대를 찬양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세를 부를 때 손을 들고 만세를 부르게 되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들었을 때에 그때에 저들 앞에 걸어막혔던 홍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아말렉 세력들 저들의 군대를 넉넉히 이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도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이깁니다. 그가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전쟁은 언제든지 이기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저도 청년회 때 부흥집회에 참여를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였습니다. 손을 들고 어느 날 부흥집회 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까지는 조금 냉랭했었겠죠.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막 손이 진동하고 온몸이 진동하고 발언이 터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고 그러한 일들이 시작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특히 지성소를 향해서. 그런가 하면 경건한 자는 부르짖어 구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빠르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이름을 여호와 하는 이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오. 부르짖어 구하는 사람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어 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경건한 자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경건한 자의 호흡인데 기도가 없으면 그러면 영적으로 시들었든지 죽은 사람인 거예요.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입을 열어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죄를 자복하고 감사하고 간구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이 악인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부터 보면 악인들의 특성이 잘 나타납니다. 성도는 악인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은 불의한 자들과 동업을 한다든지 저들이 회합에 어울려가지고 혼합된 생활을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저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의 문화 그리고 저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 그런 것들과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시내산에서 특별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삶의 규례, 법도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만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악한 자는 어떻습니까? 위선적인 거예요. 악인은 화평을 말하지만서도 사실은 마음에 악독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물론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제일 미워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저들을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진노하셔요. 저들은 속과 겉이 달랐어요. 막 속에는 그냥 이 시체와 같은 썩은 것들이 있는데 겉에만 멀쩡하게 치장을 하고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율법적인 사람들 말이에요. 법만 따지지 사랑이 없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역사로 은혜로 믿는 것이 아니고 율법과 이론만 가지고 믿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드는 믿음의 사람은 위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거짓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되는 속과 겉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그래서 정말 진실로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악한 자는 손의 행사가 악합니다. 손으로 만드는 모든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세속적인 음란한 것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건 악한 사람이에요. 저 한 15년 전쯤 중국에 가서 이제 지하교회 강의를 하려고 가게 되고 그러면 시장에 가 젊은 사람들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하드 아이스크림 그걸 껍데기를 까가지고 그냥 피부에다가 막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정말 개념이 없구나. 저렇게 더럽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남이 중동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그래서 또 올 때 선물도 사오고 그랬었는데 그 독일제 무슨 연필을 사갔다가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연필은 우리나라 것보다 훨씬 좋고 아주 튼튼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정말 나라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예배당 이 천장 형광등을 바꾸는데 이 LED 형광등 이게 또 국산이 있다나 중국산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꼭 국산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이제 알아보고 그랬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튼튼한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르게 만든 것을 이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 손으로 하는 행사가 옳지를 못해요.
임시방편으로 뭐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많고 그럽니다. 우리 그래서는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든든하게 아주 올바르게 자기 정말 좋은 방편으로만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들고 그래야죠. 자기가 쓰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자기 소견으로만 나가서는 안 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도록 그렇게 행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악하고 더러운 왼손의 행사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선한 오른손, 의로운 손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드는 그러한 손으로서의 행사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악한 자들은 여호와의 손의 행사를 모릅니다. 우리는 여호와 손의 행사를 아는, 여호와께서는 손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걸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는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보기에 좋게 창조하셨어요. 여호와는 거룩하셔요. 하나님은 공의로 섭리하셔요. 불순종하는 죄를 미워하셔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영광스러운 나라로 인도하셔요.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셔요. 거룩한 지성소를 모르는 것은 악을 행한다고 악을 행하고 산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들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세상적으로 악하게 그렇게 모든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만하게 또는 우상 중심으로 행하는 어리석음에 일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서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손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손을 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세 번째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셔요. 그리고 응답하셔요. 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찬송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은 찬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교회 2023년도의 표어가 할렐루야예요. 여호와를 찬양하자. 이스라엘 말로다가 할렐루야를 강당에 쓴 건데 이 여호와를 찬양하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45년 동안 영화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여호와를 찬양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이셔요. 성경에도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 때 아합의 아들이 통치하던 그러한 때인데 아합은 아주 악한 왕이죠. 그의 아들도 악해요. 근데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가 모압을 같이 치러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압이 그때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섬기다가 배반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럼 어떤 길로 갈까요? 그랬더니 저 에돔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모압을 치러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에돔 나라도 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모압을 치러 가게 되는데 치를 길을 갔는데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람이나 짐승이 얼마나 갈증을 느꼈겠어요? 힘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저 모압 사람들은
대적들이 싸우러 온다니까 아주 정신을 차리고 군대가 잘 준비를 하고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연합한 이 사람들이 난처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래도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 유다의 왕이 우리 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가지고 선지자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나 에돔 왕을 생각하면 들어주질 않겠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이 원하니까 들어주게 되는데 그러면 검은 거를 갖고 오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검은 거를 가져갔더니 그 검은 거로다가 연주를 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연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 개천에다가 이렇게 땅을 좀 여러 군데 땅을 파세요. 그렇게 그 말을 따라서 행했는데 그 땅을 판 곳에 우묵한 곳에 물들이 가득하게 고이게 되는 거예요. 비도 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많은 땅에 그렇게 웅덩이를 봤더니 거기에 물이 고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짐승이 또한 해결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들으시고 그리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서 이 세 나라가 결국 이제 모압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찬송하면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중심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다른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고 그렇죠. 그렇지만 포로된 가운데서도 이 예루살렘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해방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안전하게 한 그런 일도 있어요. 도리어 모함하던 사람들 저들 갖다가 사자굴에 던졌더니 떨어지기도 전에 뼈채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저런 기도하는 사람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면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면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힘과 방패가 되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가 되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택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힘이 되셔요. BC 1446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하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환난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따라서 이 모세를 세우시고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애굽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백성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살 때에 여호와께 범죄를 해서 2587년에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갑니다. 그렇지만
포로된 가운데에서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606년부터 포로가 되어가기 시작했는데 537년에 해방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 만에 딱 해방이 되어서 돌아오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에 흩어졌던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계에 퍼져서 살게 되었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던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 지성소에 향해서 손을 든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흩어진 자들, 이 디아스포라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시오니즘 운동이 있게 하고 오늘날까지도 그런 운동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약 25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흩어졌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시고 그리고 나라를 회복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손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틀림없이 복을 주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헌금을 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11조를 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것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11조를 내라 그러는 거죠. 다시 말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게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한다면 너희가 10개를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창고를 채우신다는 약속이잖아요. 틀림없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11조를 내는 자에게 먹을 양식도 주시고 씨까지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에요. 약속. 기도할 때에 마음에 걸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걸림이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면 그러면 복이 됩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질 않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참 이렇게 꼬이는가 보다. 이런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드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곡조 있는 기도나 부르짖는 기도를 행해보세요. 힘이 되시고 도우시고 복을 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은 모두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든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가 목자 되시는 것을 분명히 하고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인도하시는 사실을 확신하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양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순서지에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